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거 한번 맡겨주십시오. 이건 뭔데요? 마이크입니다. 이거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오,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자,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윤서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뭐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되는 건 알고 있죠? 예린이가 손들었어? 신약 성경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책 마태복음. 용돈 1,000원. 이야,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알고 있는 책. 나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는, 자, 다른 친구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네. 윤서, 혹시 기억나요? 창세기? 마태, 오이! 손 들었어, 윤서. 요한복음, 띵동댕! 윤서도 1,000원. 우리 성준이 혹시 신약 성경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저기, 우재는? 혹시 신약 성경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지금 안 나죠? 네. 성준이 뭐? 크게. 로마세? 처음 듣는 성경인데? 로마세. 누가 기록했어요, 로마세? 로마서. 좋아요. 반 맞았으니까 500원. 자,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성경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중에서 공통된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예수님은 누구다? 훌륭한 인간이다? 훌륭한 인간이지만 그 위에 더 본질적으로 애들이 있어갖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이고 훌륭한 지식을 가졌고 다 훌륭하지만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하시고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즉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특징이 있었냐 하면 예전에는 하나님만 믿었어.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도윤이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감기가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윤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이 벽을 그대로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로 종교를 바꾼 거예요.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 분이신데 그 뜻이 뭐였냐 하면 도윤이와 우재와 아빠와 엄마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만 믿다가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책망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떻게 잘못했냐? 옛날 자기가 믿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도윤이는 예수님 믿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매일 교회에서 매주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엄마 아빠 말씀이 이렇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학교를 가고 교회 밖으로 나오면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가끔 행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진짜 그래? 그런 일들을 도윤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다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옛날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네, 하나님 거네. 이 건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사님이 헌금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헌금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는데 당연히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 1,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드리려니까 좀 아까워. 10,000원짜리를 드릴까? 1,000원짜리를 드릴까?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교회 그냥 나올 때는 1,000원짜리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50,000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았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옛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처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엄마가 윤서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윤서에게 뭔가를 해줄 때는 가장 싸구리를 해줘요? 가장 좋은 걸 해줘요? 가장 좋은 걸 해주지. 왜?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엄마가 갑자기 고민을 해.
내 아들이긴 하지만 이놈 새끼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 사줘야지. 이렇게 한 거야. 레고 장난감 12만 원짜리 엄청 좋은데 8,000원짜리 조그만한 거 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돌아섰다 그러면 우리 엄마 맞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걸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유대교, 즉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에서 예수님 도 믿는 사람들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옛날 습관처럼 돌아가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많고 훌륭하다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헌신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을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야지라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인간인지라 어느 순간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어디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약속했어. 나 학교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는데 오락실 안 가기로. 여러분도 오락실 잘 모르죠? 핸드폰으로 다 하죠. 안 하기로 했는데 학교를 가는 중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다시 게임을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야.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좋아하던 습관을 쫓아 세상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목사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13절, 14절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어떤 습관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가지가 벌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콩나물 키워본 친구, 콩나물을 키워보니까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콩나물이 막 그 다음날 쑥 자라버리죠. 진짜 어느 나라 콩나물이에요, 그 콩나물? 나 그런 콩나물 사 먹고 싶다. 목사님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조금씩 자라가지고 콩나물이 커지던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빠지지만 일주일,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조금씩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가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어느 자리에 오르고 직분을 받게 되고 성장할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빠꾸라는 말 알아요? 빠꾸? 백. 앞으로 신앙이 전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신앙이 후퇴를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도윤이는 젖을 먹지 않아요. 도윤이 저녁에 잘 때 엄마 젖 먹어? 왜 안 먹지? 자랐으니까, 컸으니까. 그죠? 우리 성준이는 아직도 젖 먹지? 아, 너도 다 컸어, 이제? 사람이 크면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먹는 음식은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젖을 빨아먹고, 그죠? 근데 신앙이 후퇴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쌓이면 어떤 문제든지 척척 풀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다시 빽 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누구를 책망하는 거냐 하면 히브리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신앙이 후퇴하게 된 이유를 어디에서 설명을 해주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믿음을 심어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진 그 성도들을 깨어가지고 바울이 가르쳐준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는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잘 모르겠지. 자, 오늘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습관으로 돌아간 사람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받고 잘 참아오고 인내했던 그 상황들을 헛되이 받았냐? 다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수고로 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이고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너희가 행동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은 선물이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 이야기예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믿은 것 자체를 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교회를 나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행동으로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열심으로 하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윤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도윤이처럼 잘생기고 엄마 말씀 잘 듣는 친구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도윤이하고 몇 명밖에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네. 그죠? 엄청 귀엽고 예쁜 우리 예린이 같은 친구만 너는 예쁘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린이밖에 못 들어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속이 너무 좁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만 있으면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도 다리가 잘린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노숙자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야. 근데 이 사실을 버려버리고 더하기 행위, 열심히 헌금 11조 잘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 잘 나가야 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이게 이 히브리인들의 문제였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윤이는 도윤이 나이에 맞게 태준이는 태준이 나이에 맞는 고민이 있어. 윤호 삼촌은 윤호 삼촌 나이에 맞는 고민이 있고 제도 아빠도 제도 아빠 나이에 맞는 고민이 있어. 그 나이에 자기가 경험하는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마음 아픈 고민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그 고민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 고민이 자기 힘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어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도윤아, 하나님은 공부 잘한다고 크게 쓰시지는 않아. 물론 공부를 잘하면 크게 쓰실 수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만 크게 쓰시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잖아. 그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고 모두가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이 내 감정이야.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 내 감정이야. 내가 교회를 못 나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그건 내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이 히브리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는데 다시 초보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뭐다? 믿음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잡아주셔야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의 초보, 믿음의 기초, 믿음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먼저, 율법 나중에. 구원 먼저, 행위 나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수욕장 가서 막 수영을 하다가 우리 우재가 물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엄마는 바로 구해버리지. 엄마는 들어가서 바로 구해버리지. 근데 동석이 삼촌이 딱 봤는데 우재야, 너 내가 구해줄 테니까 나와서 나 핫도그 하나 사줄래? 우재가 막 대답할 겨를도 없어. 너무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동석이 삼촌이 간을 보는 거예요. 야, 나와, 내가 구해줄 테니까 핫도그 하나만 사줘. 그럼 우재 어떻게 할까요? 나가기만 나가봐라. 동석이 삼촌은 나한테 죽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너가 착한 일을 먼저 해?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에 빠진 우재를 먼저 건져놓고 우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 나를 구해 주셨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먼저? 구원 먼저, 은혜 먼저, 율법 나중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윤서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은 지금 안 드려도 돼. 헌금 안 드려도 되고 네가 예배도 빠져먹어도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게 먼저고 그것 때문에 네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계속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네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의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구절 중에서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 우리 우리들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로잡았고 그 뒤에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 헌금도 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내가 행동으로 지키는 건 먼저 그 다음에 은혜가 아니라 뭐 먼저다? 은혜 먼저 율법 나중에. 이 사실을 딱 기억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